하나님 말씀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쳤어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돌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혹시 이 요술램프의 진입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그런데 이 진이도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 곁에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쳤거나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시로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저거 나 먹고 싶어. 이것도 소원이에요. 누가 뭘 가지고 있으면 저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소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3가지 소원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쓸 소원이 없습니다. 이 요술램프 진이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곁을 떠나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진이는 여러분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더불어 먹고 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 외에도 여러분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뭐예요? 다 도청되고 다 어떻게 관리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는 1,000만 원 이상 은행에서 돈을 꺼낼 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면은요. 그것도 세금이. 그건 나눠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눠내도 추적당해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톡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는 검열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기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뭐가 달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지성소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소라 이 말입니다. 성소는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성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성소를 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성소 삼고 하시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싶어 하죠. 지성소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지성소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삼라 만상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철철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쉬운 자가 있습니다. 쉬운 자라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떤 은혜가 베풀어질까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용서를 베풀어주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는 신앙이 제일 큰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제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용서받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또는 다른 타 종교들은 제사하는 종교예요. 용서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용서하는 종교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는 거부하실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은 절대로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늘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용서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사람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쉬운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용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용서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은혜를 입은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몇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에는 횟수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용서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라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예요. 7번까지 하오니까 조건이 붙었죠. 제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람들이 77, 49번, 490번까지만 하나요?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용서를 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악용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된다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의 보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용서가 계속 되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감시하며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요 헬라의 도시국가에 아주 부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왕은 첩첩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었죠. 그 첩첩들은 모두 왕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장 왕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은근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들을 모아놓고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나라에 주권만 남겨놓고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보석이니 집이니 각종 폐물 등 좋은 것은 모두 달라고 하면서 서로 더 갖겠다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폐물과 보석에는 관심도 없이 조용히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는 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 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 왕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 합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첩첩들처럼 금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얻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내 믿음의 신실함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잣대가 된다 말이에요. 어느 쪽이십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얻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궁금해지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찾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어보려는 목적에 불순한 접근인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부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부른 만큼 뭐요? 관심이 있는 거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기복 신앙인 것. 마치 요술램프의 진리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마음이 늘 내 중심에 가득해야 합니다. 알고 또 알아야 또 궁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수도사가요,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갈망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니라. 수도사는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은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똑같은 대답을 들은 수도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분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스승의 행동에 놀란 제자는요, 스승의 손아귀에서 풀려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어요. 한참 지나고 스승은 제자의 머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그야 숨이 막혀서 그랬죠.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숨이 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일세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숨이 막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나를 향한 무슨 생각이에요? 복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생각,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몸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갑니까? 사람과 관계를 나쁘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 줘요?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르짖을 때,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부르짖을 때는요,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와서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 조금 헷갈렸죠? 부르짖는 것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는 거고, 부르짖을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혀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갈망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이고 기도 응답 안 해주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으며 와서 그랬어요. 어디에 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요,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행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없이요, 우리의 행함이 없이, 그게 아니에요. 와서 하잖아, 와서. 그러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너희가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찾으면 나를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약에 어떤 이야기 생각나요?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는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보여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에 돌아갔다. 아마 그 부자 청년이요, 가진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쫓았으면 부자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중에 들어갔을런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갔을런지도 몰라. 근데 뭐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전신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무리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닳도록 읽어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학식이 되고 지식이 될 뿐이에요. 영을 살리는 생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바로 우리의 힘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민수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곧 가나안 본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떠난 어떤 집단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곳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진해 간다는 것은 곧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의 그 삶을, 그 본거지를 이동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본래의 이름의 뜻은 수를 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당신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2차례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로 들어서기 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2번을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셨습니다. 이 민수기 1장 46절 오늘 본문에 계수를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26장 5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모르셔서 인구 조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인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까지 200만 남짓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모르실 리 있겠냐입니다. 그럼 왜 스스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걸까? 첫 번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보존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도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광야의 삶은 인간이 살아 존재하기보다는 죽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다면 번성하기는커녕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1차 인구조사 때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2차 인구조사할 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몇 명이 줄었죠?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렇게 인구가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불순종과 원망과 거역함이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람 한꺼번에 몇천 명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은 숫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되 완벽하게 보존하시고 또 오히려 번성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